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이 들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막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그 메시지에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많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곳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요셉이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린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고요. 죄의 종으로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요. 벌써 죄 가운데 망해도 몇 번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위태위태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요. 어느 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잘 굴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주장하는 것이 죄고 거대한 죄가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죄의 영향력보다 세상이 주장하는 그 거대한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죄는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사람 같지 않게 살도록 죄는 끊임없이 노력해요. 엄청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그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더 악랄하고 더 끔찍한 명령을 냅니다. 그동안에는 산파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산파가 이제 아기를 받다가 아들이면 바로 그 자리에 죽여라. 그런데요, 산파들이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산파들은 남자의 길을 봐도 계속 살렸습니다. 바로왕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제는 부모에게 명령을 냅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아예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2장이 시작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제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를 갔어요.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행복했겠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남자애였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제발 남자만 아니길 바랬는데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요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특별히 그 아기의 엄마가 그 아기를 보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버릴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부모가 그 아기를 버리려고 했는데요 차마 못 버렸는데 그것은 2절에 뭐라 하냐면 그가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야,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외모를 판단하네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생기고 봐야 돼요.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광동원을 닮았는지 아니면 또 누굽니까 우리 제일 좋아하는 누구였죠? 박서준. 박서준을 제일 좋아해요. 박서준을 닮았는지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건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단어입니다. 이 잘생겨서의 이 히브리어는요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이 토부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토부의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쓸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선하다, 선이 토부입니다. 선한 것.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천지창조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흑암과 깊은 흑암과 혼돈과 그다음에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혼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로, 그리고 깊은 흑암을 빛과 밝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외쳤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뭘 외쳤냐면 토부 이렇게 외친 토부. 보기에 토부하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7번 토부를 외치거든요. 맨 마지막에 외치는 게 뭐냐면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토부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사람이야. 토부. 심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기의 엄마가 그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 존재, 사람. 이 땅을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면서 이 엄마가 토부, 하나님이 느꼈던 그 감정,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이 아이 엄마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토부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보니 이 아기는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죽이라고 하는데요, 죽일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죽이지 않냐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볼게요. 3절 4절, 출애굽기 2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석 달이 됐다는 건요, 이제 100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100일이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100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사실 제가 키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모님이 다 키웠지만 그래도 딸 셋을 키웠습니다. 100일이 되면요, 애 울음소리가 달라져요. 우렁차집니다. 애 울음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100일부터는요,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뒤집기를 시도해요. 막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뒤집기를 시작하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합니다. 혹시라도 물이 새날까 봐 꼼꼼하게 다 방수 처리를 하고요,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띄우면 안 돼요. 이집트 왕자의 그 만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아이 띄우니까 막 강줄을 따라 막 이렇게 바구니가 막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결국 뒤집어져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은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기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때마침 여러분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딸이, 이집트의 공주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자, 6절입니다. 6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적었나 봐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요, 바로 왕의 딸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라고 명령한 게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의 딸이에요. 이 히브리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의 아기인 거 알고 이 아기는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상자를 열어 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보면서
이 마음을 품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기를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아바마마의 하늘 같은 아바마마의 명령이 있지만 공주는 아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해요. 사람됨의 가치를 손상시키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면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받은 이 아기 모세죠, 모세. 모세가 바로의 딸로 궁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궁궐 밖을 나가서 이게 두루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2장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네. 그 PPT 안 되나요? 네.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11절 잠깐 보여주세요. 그 앞부분. 자,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모세는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여러분,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부분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 누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딸이 보면서 아기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있을 그때 누나가 쪼르륵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엄마를 불러오거든요. 자기 엄마를. 모세의 친엄마죠. 바로의 딸이 아예 아기를 맡깁니다. 유모가 궁에 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아예 맡겨서 어느 정도 자라면 데려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교육할 수 있고 그런 나이가 되면, 뭐 적게는 유치원이겠죠. 많게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여러분 그때까지 친엄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가면요,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처음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형이 누구인지 누나가 누구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혼자 저기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정체성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궁에서 이제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지만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지금 모세가 바라본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은요,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과 힘든 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불합리함을 본 겁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되지? 그런 불평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막 찌질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면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요, 막 마음속에 막 부글거립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자, 12절 보여주세요.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욱해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2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 우발적이면요 보자마자 화가 나서 달려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나자 좌우를 살핍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래 속에 감추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 그는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책감을 갖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당연히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모세도 당연히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책감보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를 죽이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면서 모세는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시도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우리는 여러 시도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돼요.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뭐가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창 정치권의 주역들이 586 세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86 세대의 그분들은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인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나라에 대항해서 그들은 데모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말 민주주의를 꿈꾸면서 그들은 데모했습니다. 그게 586 세대예요. 전두환 시절에, 노태우 시절에, 그 이전에 박정희 시대 때 그렇게 데모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가 돼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권력을 쥐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청춘 젊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외치던 그 정의를 자기를 위한 정의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좋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랬던 것들이 점점 변질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서도요 처음엔요 되게 순수하게 시작된 이단들이 있어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정말 기적이 병 많이 고쳐지고, 근데 악질적인 이단입니다. 얼마나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변질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봤어요. 근데 이번엔요 세상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기준이 바로 하루 전에는 어땠어요? 히브리 사람은 내 동포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아니 동포끼리 왜 싸워? 그리고 봤더니 모세가 보니까요 분명히 얘가 잘못해서 얘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 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가 어찌하여 왜 동포를 때리냐?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가 뭔데?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볼 땐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선한 시도들이 왜 실패하게 되고 왜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좋게 바꾸려는 한다는데 그 좋다, 그 좋은 것, 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이 내가 좋은,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세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는 그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고 대의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여러분 그 위치에 가자 어떻게 돼요? 딴소리를 해요. 왜요? 내가 좋은 세상이 되었거든요. 내가 좋은 세상이 되자 그저 이 세상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대표적인 두 양당이죠. 여러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목소리를 내는데 다 들어보면요 서로 정말 자질있어합니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는 위과 대학생 정원을 늘리겠다,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요, 아직 그런 황당한 정책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파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걸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가 보기에도 분명 이 사람이 잘못했어. 누구나 보기에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념과 신념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대책 없어집니다. 한없이 대책이 없어져요. 이념의 이름 아래,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정당했어요. 이것이 옳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공산주의라는 그 신념 아래, 이념 아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옳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세상에 이렇게 변질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현상이에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은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도망자가 된 모세의 삶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2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맨 마지막 절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불합리함을 뒤집어 엎을 거야. 바꿔보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보는 모세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준이 있어요. 모세의 옳은 것, 나는 이렇게 바꿀 거야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과 이들을 위한 계획과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갈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겁니다. 모세야, 너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는 세상을 위해 너 나아라. 여러분 좋은 세상 좋습니다. 우린 좋은 세상을 바꾸려고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은 사실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주장하는 거대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운데 하나님 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바꿔보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옳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땅을 바꾸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젊은이들 위해, 교회 위해,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